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찾으실 필요 없이 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하지만 또 말씀을 펴서 말씀 가운데 또 우리 눈으로 보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가 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외우실 분 외우시고 또 읽으실 봉독하실 분 봉독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딱지죠, 딱지.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놀잇감으로 딱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20년, 30년 전까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동네들마다 아이들이 나와서 딱지치기를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딱지치기를 하려면 일단은 종이를 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성 들여서, 제가 딱지를 참 오랜만에 접어봤습니다. 제가 아동부에서 게임을 하다가 딱지치기라는 게임을 아이들하고 이제 2부 시간에 하는데, 딱지를 접으라고 하니까 전 당연히 접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들이 못 접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지 접는 걸 가르쳐줬는데, 제가 오랜만에 딱지를 접어보면서 여전히 딱지 접는 것이 이렇게 녹슬지 않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 딱지를 접기 위해서 정성 들여서 딱지를 접었습니다. 저도 딱지치기를 매일 좋아했는데, 그래서 딱지치기를 열심히 했던 거죠. 딱지를 잘 접어가지고 딱지를 쳐서 넘기면 이제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딱지를 잘 가지고 오는, 그 딱지를 가지고 와서 집에 모으다 보니까 딱지가 한 박스, 두 박스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딱지를 좋아하면서 재미있게, 당시에 온 동네 친구들이, 아이들이 딱지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동네들마다 퍽 하면서 딱지 놀이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 딱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느 날 아버지께서 딱지를 보면서, 아버지 눈에는 귀한 보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종이 조각, 그것도 때가 많이 탄 종이 조각으로 보이시니까 이 딱지를 다 버리려고 하셨어요. 집이 지저분하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그거 거느기 보물입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딱지를 열심히 쳐서 모은 건데 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집에 딱지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딱지를 열심히 모았는데, 저는 딱지를 그 당시로는 매우 좋아했었죠. 그리고 애착이 있었어요. 이 한 딱지마다 추억이 있는 거죠. 이 딱지는 이런 추억이 있고, 이 딱지는 이런 추억이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딱지를 이런 말 표현하면 그렇지만 좀 사랑했던, 딱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지 하나를 만들 때에도 제가 매우 정성 들여서 딱지를 만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종이란 종이는 다 딱지 재료였어요. 그래서 달력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달력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뜯으려고 하는, 그리고 집에 잡지책 같은 건 거의 없었는데, 당시에 없었는데, 혹시 보이는 잡지책이 있으면은 아주 좋은 이제 코팅된 종이기 때문에 표지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해서 딱지를 접으려고 했던 그런 기억들도 나더라고요. 그렇게 딱지를 정성 들여서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딱지를 좋아했기 때문이죠. 딱지를 잘하고 싶었고, 딱지를 좋아했고, 또 딱지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딱지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랑에 빠져서 천지를 창조하신 한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좋아하시면서, 너무너무 좋았다 말씀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외우는 분들이 많은데, 이 외우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앞에 띄워주지 않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우실 수 있으시죠? 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자랑하며 높이며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봉독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창세기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 존재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무에서 유로 만드시는 사역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 저는 그림을 잘 그릴까요? 못 그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합니다. 지금 또 가끔 강의를 다닐 때 그림을 그려야 할 때가 있는데 그림을 그릴 때 오히려 그림이 설명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발견하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발견하는데 간단한 스케치를 해도 제가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부럽습니다. 제가 오죽 그림을 못 그렸으면은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 미술 선생님이 그때 제가 듣기로는 유명한 화가라고 들었습니다. 화가 들었는데 그 미술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회화에 대해서 막 이렇게 미술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는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거든요. 반장임에도 불구하고 반장이었는데 반장으로 그림을 제가 그리는데 보통 선생님들 가운데는 이런 게 많더라고요. 반장에게는 좀 선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B 줄 것도 A 주고 C 줄 것도 B 주고 이런 게 좀 약간 혜택이 있었는데 제가 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갔어요. 그래서 딱 냈더니 선생님이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그림에 대한 모독을 봤다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크게 C 딱 적어서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참 못 그리는구나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내내 이렇게 미술을 총 4번 시기를 했는데 총 4번 다 C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워낙 그리 실력이 부족하니까, 미술 표현력이 부족하니까 아마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아십니까? 화장지 말고 그림 모나리자 아십니까? 너무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성도님들은 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그림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고 그림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그림을 금액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무식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에 다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가격으로 측량할 수 없는 작품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을 누가 그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레오나르도 다 빈치라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작가의 위대함을 보는 것이죠. 그림을 통해서.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은 유치원생 수준만큼 그림을 그립니다. 또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은 초등학생 수준만큼 그림을 그리는 거죠. 물론 그거보다 잘 그리면 더 잘 그린다 칭찬하지만, 그리고 중학생은 중학생이 그 실력만큼,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실력만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 그림을 보면은 작가의 어떠함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보면은 이 화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화가의
그 작가의 능력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참 형편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을 볼 때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위대함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볼 때마다 엄청 아름답다. 도저히 누가 흉내낼래 낼 수 없는 그 위대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했는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보면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오염시키지 않은 곳에 자연이 지켜져 있는 그곳에 가서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푸른 풀잎을 혹시 좋아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들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푸른 풀잎을 보았을 때 저도 그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대학생일 때 8개월 정도 집을 떠나서 대구 근교에 있는 하양이라는 곳에서, 하양 복음 수양관이라는 곳에서 DTS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겨울에 들어가서 이제 봄이 되어서 그 자연, 산속에서 자연을 보는데 와, 도시에 자란 저는 상상하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죠. 기타를 들고 그 자연 속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또 열방대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나면은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30분 정도 꼭 산책을 하는데, 산책로를 따라서 걷다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하는, 정말 너무 아름답다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태국으로 신혼여행 갔는데 신혼여행은 너무 좋았습니다. 가끔 보면은 신혼여행 가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 잘 지내다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숙소에서 두 번째 날 밤인지 세 번째 날 밤인지 숙소에 있는데 가이드가 망고를 사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사준 망고를 아내와 제가 먹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전에도 망고를 먹어봤지만 망고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망고 앞에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면서 높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너무 맛있고 너무 아름답고 사람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너무 아름답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되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묵상하다고 생각하다 보면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움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정말 아름다운 천지 만물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 아름다운 세계는 수많은 작은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수소, 탄소, 산소, 여러 가지 원소들, 화학 시간에 다 외우기 힘들 만큼, 물론 다 외우신 분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겠지만 정말 다 외우기 힘들 만큼 많은 원소들을 외워야,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원소들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조합되어 있는지 따라서 이 촉감도 달라지고 물질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더 놀라운 것들이, 너무너무 정교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봤을 때도 너무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만물을,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없던 빛이 순종해서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니까 없던 무엇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 이 힘을 봤어요. 뭐냐면은 군대에서 어떤 장군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연못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어. 그리고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군인들이 투입되면서 연못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며칠 뒤에 연못이 완성되는 것을, 물론 그렇게 막 예쁜 연못은 아니지만 연못이 완성되어지는 것들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장군이라고 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가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없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없던 무엇이, 없던 빛이 순종해서 생겨나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아름답고 맛있고 정교하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씀하실 때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시는, 능력이 많으신, 우리가 우리의 힘듦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환기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을지 묵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을까?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뭐 이렇게 빨리 해치우자라는 마음으로 창조하셨겠습니까? 아유, 귀찮은데 대충 만들자. 어차피 인간이 다 죄로 다 망칠 텐데 대충 만들자. 그렇게 혹시 창조하셨겠습니까? 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은 그분의 사랑이 무척이나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창조하실 때마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하실 만큼 내가 만든 빛과 땅과 하늘과 바다와 나무와 그리고 물고기, 새, 동물들, 우리 인간들 바라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시는 내내 아마 그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으로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에다가 우리 인간을 두시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에덴이라는 곳은 너무나 좋아서 그곳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까지도 있을 만큼, 자랄 만큼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모든 짐승과 식물들에게 충분히 공급되어질 물과 그런 양식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강들마다 보석도 많이 있고요. 그런 좋은 곳에다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좋은 곳에다가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담을 만나시고 하와를 만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 예배를 받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원리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없다면은 아예 천지를 창조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창조가 되기 위해서 사랑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원리는 부부가 생명을 잉태하는데도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기에 결혼하고 또 사랑의 결과로 생명이 잉태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리를 이용하셨다,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없던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이 오염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전까지는 없었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 세상이 이제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되어 버렸고 망쳐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 너무 좋고 볼 때마다 기쁘고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그 사랑스러웠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을 그때에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속상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징계하기보다도 먼저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를 구원할까, 구원 계획을 먼저 말씀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망쳐버린 그 순간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계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내가 죄에서 죽어가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설교 초반부에 제가 딱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딱지가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면 이 딱지는 누구 겁니까? 네,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신앙이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딱지는 논리상 설교를 이어가기 위해서 제 딱지입니다. 제 딱지인데, 이 딱지가 갑자기 좀 이렇게 말이 안 되지만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로 이 딱지가 저한테 갑자기 어느 날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딱지 자신은 주인인 저를 떠나서 혼자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자기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가 버렸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철학 수업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인간 될 수 있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그 생각이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사역이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만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주인인 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주인이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충분히 줄 수 있는 주인인데, 누구는 5달란트고 누구는 1달란트냐고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시면서 반문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우리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한테 무엇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세계관이 바뀝니다. 예수님 믿고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바꿔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눈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성경 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느낍니다.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나도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의 주인 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고백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어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11조는 헌금입니까? 헌금이 아닙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증거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라고 말씀합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재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고 나면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 내 삶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아보면은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깝다 할 때가 가끔씩 찾아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대학생일 때 수련회에 갔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인도 분이셨습니다. 인도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설교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했더니 대학생들이 아멘 했죠. 그렇다면 지금 숙소로 가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앞에 놓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는 인도로 가서 옷도 그래서 책도 다 이걸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집회를 하다가 기도하다가 말다가 번뜩 일어나가지고는 다 숙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짐을 쌌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때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기도 했고 기도도 많이 안 했는데 갑자기 드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 마음은 어떻게 했냐면은 뒷주머니에다가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제 마음 가운데는 몰랐다고 하자, 이 뒤에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자, 말하자 이렇게 하고는 이제 남들 앞에서는 모든 걸 다 싸서 다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소중한 것을 뒷주머니에다가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누워서 잠을 들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이것도 포기 못하는구나, 이것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숨기고 있는 모습이구나. 눈물 나더라고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은 다 돌려주셨어요. 그런데 뒷주머니에 있던 소중한 것은 하나님 가져가셨어요. 정확하게 보시더라고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제가 대학생 수련회 때 있었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나의 물질과 시간과 내가 소중히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 봐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창세기의 시작, 성경의 시작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다 내 거다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 앞에
다 주님 겁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못하는 것이 없는, 정말 아름답고 정교하고 맛있고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망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 앞에 하나님 나도 주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도 사랑도 많으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주인 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라면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